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초청하시는 날이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그 초청을 하시고 또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두려운 마음이지만 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아니라 제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한희 장로님 찬양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요. 정말로 이 카톡을 받고는 와, 하나님께서 저와 교통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우리 김영옥 집사님께서 우리 성경 통독반 지금 메시지 창에 올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참된 의미의 학생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두려워 떠는데 그것은 그 말씀이 저들에게는 살아있는 실체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감추인 보화를 연구하고 찾아낸다. 그들은 보화를 받아들이고자 이해력을 넓히고 마음의 문을 열며 미래에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을 위하여 준비하고자 하늘의 은혜를 간구한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161페이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또 우리 장로님이 찬양해 주신 말씀이 오늘 저희 주제가 되겠는데요. 잠깐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약속하신 축복을 저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를 주셨사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주님의 백성의 마음의 문을 여시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권을 통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성경 한 권을 통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그마치 85시간이라네요. 참으로 어마어마한 시간인가요? 85시간이라면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해 보니 3일하고 13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겨우 3일하고 13시간인데요. 바로 그 시간에 성경 한 권을 읽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85일하고 3일하고 13시간이라니 놀랍지 않나요? 1년 365일 중에 3일하고 13시간이라면 성도님들 모두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지난번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교회 메시지 창에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성도님들 중에 우리 김민경 집사님이 신청하셔서 현재 새벽 6시에 파트너와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요. 피곤하고 바쁘신 중에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그 영상을 예전 메시지 창으로 보내드렸는데요. 혹시 아직도 그 메시지 창에 남아 있으셔서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영상에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똑같이 그 일을 체험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통독을 하고 싶은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서도 그 일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 두 번째, 매년 초마다 올해는 성경을 꼭 한번 통독해야지, 그러나 마음뿐이었다. 세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 장씩 읽어야지, 그러나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았다. 네 번째,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나 성경 한 줄 읽었을 뿐인데 눈이 감겼다. 다섯 번째, 처음 3일은 열심히 잘 읽었다. 그러나 피곤하고 다른 할 일이 있어서 하루 이틀 안 읽다 보니 흐지부지해졌다.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겠지요. 아마 저는 이 대목들 전부에 해당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몇 해 전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권하였을 때 가족들과 저녁 예배 시간에 아버님과 어머님 모두 함께 성경을 읽어서 완독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성경 완독을 한다는 것은 의지가 약한 저에게는 여전히 가능한 일은 아니네요. 이번에 안식일학교에서 성경 통독을 다시 권장하면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에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대견한 일인데요. 아침 4시 50분에 성경 통독을 하는 다른 두 분과 더불어서 셋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제 꿈이었지만 평생 결심하면서 행하지 못하고 마음뿐이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시작을 해보니 흥미있고 참 복된 시간인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성경을 읽게 되니 책임감도 있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고, 또 오히려 생활의 체제가 잘 잡혀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저도 어느 날인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혼자서 천천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깊이 있는 성경 통독을 하고 싶은 그러한 꿈이 제 소망입니다. 안식일학교 주최로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진도는 상관없이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제게 알려달라고 광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창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11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더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직 제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가끔 성경 통독반의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아직 마음뿐이고 시작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제라도 성경 통독에 도전해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성경 통독을 1년으로 정리한 생명의 양식표를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렸는데 그와 진도를 맞추어 오늘까지 계속 읽으셨다면 아마도 민수기 24장까지 읽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성경 통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97회 읽는 것으로 매일 1시간 정도를 읽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을 읽으면 3일 모자라는 20주의 완독이 됩니다. 4달 하고 15일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읽는다면 1년에 넉넉하게 2번 성경 통독이 가능합니다. 만일 일주일 내내 읽게 된다면 14주,
곧 3달 6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30분씩 읽게 된다면 7개월 정도 걸려서 성경 한 권을 읽으실 수 있는 셈이 되겠죠. 요즘 성경 읽기가 유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좋은 프로그램을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고 그 방법도 다양합니다. 만화처럼 예쁜 그림을 보면서 영상을 통해 성경을 읽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책을 오래 읽으면 눈이 침침해져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데, 저와 김대건 목사님은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서 저녁에 성경 통독을 저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나름대로 아침에 혼자서 성경을 읽고 또 저녁에는 저와 진도대로 함께 읽으면서 저녁 예배로 성경을 읽고 있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성경을 접한 저의 간증을 곁들여 볼까 하는데요. 미국으로 시집을 와서 시댁 램프탭을 위에 놓여진 성경을 집으면서 성경이 처음 제 손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많은 이야기를 보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젬된 모습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엄한 하나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불교 집안에서 살았는데요. 제가 영적인 영향을 받았던 우상 숭배에서는 권선징악이 그러한 사상이 중심이 되었고, 신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재물을 바쳐야 하는 사상으로 저는 물들여져 있었습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저는 그 사상이 변하지 않았고, 저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만 닥치면 저를 창조하셨다는 분에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신앙을 키워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제게 꼭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하셨으니 당연히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저의 필요를 요구하였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제게 허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훈련하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았는지 깨달으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김대건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은 편지를 보내주었고, 때로는 일기를 쓴 노트를 소포로 보내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곳이 저희 방 책상 앞이었지요. 어제 편지를 받았어도 오늘 행여 또 편지를 받을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곤 했는데요. 저 역시 학교가 서울에 있는 홍제동이었는데, 학교가 끝나자마자 아마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학교에서 제일 먼저 교문을 나온 학생이 되었을 거예요. 광화문에 국제 우체국이 있었거든요. 부지런히 달려가야지 우체국 문을 닫기 전에 편지를 붙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편지는 결코 지루하지 않잖아요. 늘 받고 싶고 보고 싶고 또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랑의 편지인 성경의 말씀이 꿀맛같이 달콤하던가요? 제가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성경은 수면제와 같았습니다.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지요. 그러면 잠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 공부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인 창조주 그리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히 흘러 제 가슴에 다가오거든요. 제게 고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생명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요. 그리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완전하셨지요. 저희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까지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인 인간이 불순종으로 악의 지식을 얻으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죄가 있는 인간을 사랑하세요. 아직도 여전히 보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슴 아픈 사랑이 또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품은 죄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아담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즘 읽고 있는 제사제돈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죄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삭신 죽음을 당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치르신 엄청난 사랑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죄를 떼어내셨습니다. 요즘 읽으셨을 성소의 기별을 통해서 모두 아시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어린 양을 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직접 끌고 가서 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자신의 모든 죄를 양에게 넘겨주고 직접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는 제사장이 성소로 가져가고 내장은 각을 뜨고 그 몸과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워버리는 것을 목사님이 설교로 여러 번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하나가 죽임을 당하여 자신의 몸이 산산조각이 나고 불에 태워지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셨다는 것을 모두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전에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열심히 선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또 제가 죄인이 된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원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정말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야 공정한 것 아닌가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니 생명 없는 한 줌 흙인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우게 기회를 주신 창조주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더군요. 비록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도 예비해 두셨잖아요. 그것도 저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생명을 저희 죄값으로 내어주셨다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해서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감사 조건이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담 안에서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로 존재되었던 그러한 제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죄인이 된 제 안에 존재하는 죄를 떼어내서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함께 불에 던져져서 태움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옷을 벗으셔서 제가 당할 수치를 대신 당하시고 아름다운 그분의 의의 옷을 제게 입혀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인, 저의 아비 마귀도 이제는 저의 몸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것이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을 알았고 우리가 전할 기쁜 소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요즘 읽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찾아야 할 보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언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기에 이미 모두 아시는 이야기지만 복습 삼아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이 나오죠.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세월이 지나서도 아벨은 자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벨은 말씀드렸던 이 복된 소식을 가슴에 담고 감사함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수고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의 그 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헌금을 잘 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설교를 잘해서, 찬양을 아름답게 해서, 예수님 없이 이런 자신의 행위를 제물로 바쳐서 자신의 의를 인정하거나 자신의 수고의 행위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가인과 똑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것이겠지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갚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예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쉽게 온 정성을 다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헌신하기가 그리 쉽던가요?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기가 그리 쉽던가요? 신명기를 읽으면서 감동이 되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에요. 신명기에는 복과 저주의 글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오고 번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태우며 온갖 악한 일을 행하면 저주를 받아서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온 세상에 흩어짐을 당하고 원수가 에워싸고 기근으로 자녀를 서로 잡아먹어야 될 처지에 될 터이니 제발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타게 호소를 합니다. 정말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애타게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말씀을 거역하는 참으로 패역한 민족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쩜 우리들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여 그런 저주 속에서도 돌이켜 나를 부르면 내가 달려가겠노라. 그러니 그런 어둠 속에서도 나를 잊지 말아라. 제발 나에게 오라고 호소를 하십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흔한 그 자존심도 없으시네요.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하십니다. 제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내가 다시 너를 치료할 터이니 제발 살아만 달라고 애절하게 호소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 성경을 함께 읽지 않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디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손을 꼭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3월 4일 금요일 3일의 첫 안식일 학교에서 1, 2, 3 묵상을 말씀 묵상을 인도하시는 박수영 사모님을 초청해서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보아들을 찾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의 검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평소에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길을 잃고 또 진리를 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망에 처한 그 많은 영혼들에게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리고 갈 자가 없음을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반생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